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절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은 들려지고 가슴은 쳐서 우리를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 함께 교통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조명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1번째 설교의 제목은 자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제이콥과 스테파니 부부는 더 큰 집을 지어 이사하려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 부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무작정 달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거룩한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설령 여태 꿈꿔왔던 것을 포기하라고 해도 따르겠다고요.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들 이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뜻 부모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스테파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는데 눈물이 솟구치더군요. 더 큰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뜻을 모은 부부는 즉시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널찍한 집을 구하는 쪽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살던 곳보다 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가진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여지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스테파니는 메일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귀찮거나 또는 율법적인 규범이 아니라 관계도군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난생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처럼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만 위해 살며 낭비한 세월이 아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아껴가며 성실히 살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는 데이빗 플랫 목사가 쓴 Radical Together라는 책에 담겨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인 제이콥과 스테파니 두 부부가 삶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 내용을 소개한 글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스테파니 자매가 데이빗 플랫 목사에게 메일로 보낸 한 구절이 저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녀는 자기를 섬겨주는 데이빗 플랫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귀찮거나 또는 율법적인 규범이 아니라 관계였다라는 이 말, 잊을 수가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2부 예배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 여러분, 제이콥과 스테파니의 삶의 혁명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겠지만 세 가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째, 아직도 이런
신앙적인 낭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 없군요. 첫 번째의 소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은 저들만의 리그이지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는 이들만큼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런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므로 나는 전혀 이 일에 대하여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은 자유니까 추적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년 6개월 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강타했던 이 한 구절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기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본질적으로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율법적인 규범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관계라는 것, 이것만큼은 오늘 우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4월 30일 날 이 책을 완독한 뒤에 지금 소개한 스테파니와 제이콥이 고백한 이 대목의 제 옆 스페이스에 마틴 부보의 나와 너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이 운투두라는 책에서 마틴 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암팡 이스트 디 베치흥. 이 말을 번역하면 처음에는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임 암팡 이스트 디 베치흥이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을 패러디하여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보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였던 마틴 부보는 사람은 세 가지의 관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 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인 존재, 아마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부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부보의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틴 부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라고 직설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이어지는 그의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신의 관계의 본래의 비유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상에 있는 타인을 위한 삶을 관계를 맺고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부보는 자기의 언어로 바꿔 말한 것입니다. 저는 0.1%도 예외 없이 부보의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라는 갈라디아서의 주제절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여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뭘까? 저는 부보의 말대로 두 번째 관계 속에서 함께 이 은혜의 내용들을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구절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하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학습되어져 있는 6장 14절의 교훈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칼날의 양면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이 칼날의 양면이라고 말한 이유는 적어도 이 구절은 두 파트로 나누어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반절이요, 또 하나는 후반절입니다. 이 구절의 무게감은 절대로 전반절에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반절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영적 부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구절은 칼날의 양면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전반절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는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 다 같이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을 부인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아멘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을 아멘해야 합니까? 이 구절에 아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설교자인 저는 한 조사 때문에 더더욱 아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조사가 뭘까? 이렇게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14절의 전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이라는 조사를 주목하십시오. NLT라는 영어 성경에 이 구절을 유일하게 한 단어를 써서 on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only는 무엇만으로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말에 대한 개념은 십자가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구절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요즘의 아이들에게 배타성으로 들리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직장 3세를 신방하다가 속해 있는 집사님 큰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 딸이 요즘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딸이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슈퍼 메가처치에 엄청났던 자폭 테러와 같은 기독교의 일탈 때문입니다. 중간지대에 있었던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등을 돌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만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한다는 것, 또 자랑한다는 것, 성도의 몫이요 옳은 일인 것을 저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칼날의 양면과 같은 앞구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제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오늘의 언어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집사님의 큰딸처럼 중간지대에 있다가 교회 일탈을 통하여 돌아간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문자적인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21세기의 언어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설교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힌트를 얻기 위하여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후반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헬라 원어 성경을 직역했기에 목적어가 아주 이상하게 번역되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장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한 세인트루스 대학의 톰 라이트 교수의 번역을 소개하겠습니다. 톰 라이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게 세상은 십자가에 달렸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 때문에 내게 세상은 십자가에 달렸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톰 라이트 교수의 번역을 통하여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오늘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그 답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 오늘날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자막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편하게 여기는 일체의 것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불편하게 여겨지는 일체의 것들에서 떠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의 번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아마도 우리 교우들 모두는 움찔할 것입니다. 왜 움찔할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을 십자가에 매단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일이 많았습니까? 어떤 것이 많았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말한 톰 라이트의 말처럼 진짜로 세상을 십자가에 매단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통속적으로 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일이 많습니까? 물어보나만 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고 우길 수 없는, 분명히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일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톰 라이트는 반대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톰 라이트의 이 해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9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한 10여 년 전, 11년 전 동기 목사들 9가정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했습니다. 마침 성지순례 때 가이드를 맡았던 가이드는 제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던 후배였습니다. 그 친구가 훌륭한 가이드가 돼서 선배들을 인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땅 사해 지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해 지역을 지나가는데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차창가의 오른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러자 차창가의 오른쪽에 웬 기둥 하나가 서 있는데 그 기둥은 정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 기둥들이, 여러 기둥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롯의 터입니다. 그날 후배 이야기를 듣다가 시큰둥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슷한 돌기둥이 수백 개는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롯의 터라고 하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정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만들어낸 조작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덩이는 믿지 않았지만 믿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소돔에 남겨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해석과 더불어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을까?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두고운 재물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 뒤를 돌아봤을까? 제가 전제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 목사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언어로 재해석하면 저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 롯의 처는 두려웠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을 받고 소돔을 급히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난 곳이 소알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그의 딸들을 데리고 황급히 떠난 곳, 그것이 소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롯의 처는 소알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하면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롯의 처가 왜 뒤로 돌아봤는가? 뒤는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가 피땀 흘려 세웠던 모든 것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재물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알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떠나는 롯의 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곳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했는데 돌아봤으므로 소동 기둥이 되었다는 말을 저는 색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익숙한 것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호의,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떠나는 것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성경의 한 내용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읽었던 성경 텍스트입니다. 그 구절을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바로 익숙한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익숙한 것을 향하여 가지 말고 이 익숙한 것을 향하여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을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에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쾌락 사랑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성경은 바울은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익숙한 것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소알로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 중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전반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합니다. 그리고 0.1%의 이견 없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0.1%의 의견 없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전반절을 아멘 했는데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겉멋신앙인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그곳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익숙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영적으로 좀먹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의 일체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께서 지난 주간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주었습니다. 10월 달에 출간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 세 번째 도서를 보내주자 그 보내준 것의 단물 형식으로 보내준 책의 제목은 욕망의 페르소나입니다. 책을 받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작부터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구절에서 이것을 오늘 설교에 함께 인용하여 나누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앙이란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라는 말이다. 신앙이 뭡니까? 김기성 목사는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면 저것도 버리라고 권고하며 신앙은 떠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랑에서 머무는 겉멋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세상을 십자가에 매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체의 것에서 결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대급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기뻐하실 만한 일체의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21세기의 언어입니다. 마치 앞에 소개했던 브룩힐즈 교회의 제이콥과 스테파니 부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이콥과 스테파니 부부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복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할지 기대가 된다는 그 기대감, 그걸 간증하고 선포하는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만족의 대상이며 세상의 기쁨은 만족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든 토저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아이든 토저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촌철살인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이 책에서도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든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재미에 몰두한 적은 없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향해 전진하려면 재미를 재물로 드려야 한다. 기독교는 상점의 진열대에 놓인 상품이 아니기에 말이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교회가 개그 콘서트 무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 강단이 개그맨들이 활동하는 재미의 장으로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곳은 재미를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미에 빠져 있는 삶을 산다면 오늘 아이든 토저의 말을 가슴 담아야 합니다. 그 재미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는, 우리 세인교회 강단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천착하여 그 기쁨을 찾아내는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강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진짜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통속적으로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맞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뷰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포커스를 갖는 건 둘째 아들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간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들, 큰 아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아들은 집 안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며 짜증냈습니다. 돌아온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성질을 냅니다. 내가 집에서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잔치하라고 대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 나간 아들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축제를 벌일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큰 아들에게, 아들아, 내 것은 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다 이럽니다. 이 구절을 위대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하여 저도 이 그림을 알고 있지만 이 그림에 대하여 제가 미술에 대하여 별로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렘브란트라는 위대한 화가가 그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했지 여기에 담긴 것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성신학자의 최고의 고도봉에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에 대한 그림을 설명할 때 한 부분, 고전과도 같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구절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내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여러분, 2016년에 나온 증보판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더 보강되어 이 글을 썼지만 원래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번역에는 직격했습니다. 내가 큰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기쁨이 눈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찾는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찾는 기쁨이 내 기쁨이라면 나는 집안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큰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대로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제 둘째 처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말 그대로 20주기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아내가 바리바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가집 식구들과 20주기를 맞는 둘째 처남의
묘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래에 아내의 연령에 겪어야 하는 일 때문에 도통 잠을 자지 못하는 어간에 그날따라 잠을 자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가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가 가지 말라는 제 말을 듣고 저에게 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한 달의 먹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갖다 줘야 하는데 어떻게 가지 않겠느냐는 말로 에둘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서울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먹거리를 주기 위하여 올라가겠다는 말은 겉표면에 불과한 일이고 진짜 이유는 너무 사랑했던 둘째 동생에 대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생떼 같은 남동생을 잃었던 그 엄청났던 슬픔을 극복하고 지금 잘 자라준 조카들을 격려하고 또 잘 참아준 올케를 격려하기 위하여 올라간다는 그 내용을 알기에 잠을 자지 못해 운전하며 여러 가지 부분에 염려가 있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며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만 보이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나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며 반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그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오늘 이 부에 나온 모든 교우들 진짜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세상을 십자가에 매달고 주께서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